죽음 이후의 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멀리 두려 하지만 죽음은 생의 한 부분이며 삶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숨을 거둔 뒤 7일마다 영가가 심판을 받고 그 고통을 체험한다고 전합니다. 그 첫 번째 7일이 바로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영가는 몸을 잃고 홀로 떠돌게 됩니다. 그동안 당연하던 순결과 따뜻한 체온이 사라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독 속에 놓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무상하듯 죽음 또한 무상하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죽은 이의 영혼은 처음 7일 동안 큰 혼란을 겪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습관과 욕망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말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습니다. 그 괴로움이 바로 첫 번째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라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살아있을 때 탐욕이 많았던 이는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전에 마음을 다스리고 탐심을 줄이라 끊임없이 당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영가는 처음 7일 동안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의 선행과 악행이 거울처럼 드러나며 그것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자비로운 가족이 기도와 염불을 올려주면 영가의 고통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7일마다 제를 지내며 49일 동안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첫 7일은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영가가 자신의 운명을 처음 마주하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닦은 공덕이 죽은 뒤 그를 인도한다. 돈도 명예도 따라오지 않으며 오직 업과 공덕만이 함께한다. 영가는 첫 7일 동안 살아생전 집착했던 것들을 놓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재물에 집착한 이는 집안 곳곳을 떠돌며 이것은 내 것인데라며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대꾸하지 않으니 그 고통은 더 커집니다. 또 가족과 이별의 아픔 또한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살아있을 때 함께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자신을 보지 못하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느끼는 외로움은 세상 그 어떤 외로움보다 큽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족이 기도와 염불로 공덕을 회양한다면 영가는 따뜻한 빛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가족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영가의 두려움을 덜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향의 힘이라 부릅니다. 내가 닦은 공덕을 다른 이를 위해 나누어주는 힘입니다.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다 영가의 괴로움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다면 7일, 14일, 21일, 49일 동안 정성을 다해 기도와 염불을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산자의 도리이자 죽은 이를 돕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첫 7일 동안 영가는 몸 없는 존재로서의 두려움, 충족되지 않는 욕망의 괴로움, 이별의 아픔과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음의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을 똑똑히 보고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찾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정념을 놓지 않는 자, 그 마음이 고요하여 극락의 문을 열게 된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첫 7일 동안의 고통 또한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고 자비와 지혜를 닦는다면 죽음 후 7일의 고통도 그리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 7일 연간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삶에서 보던 빛과 그림자가 모두 사라지고 낯선 길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끊어진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흐름일 뿐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가의 마음은 그 길목에서 크게 흔들립니다. 첫 7일 동안 영가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족의 곁에 머물며 자신을 불러도 대답 못하고 손을 잡아도 닿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통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마음과 더는 몸이 없다는 현실이 괴리 속에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은 지 7일째 되는 날마다 49일까지 제사를 지내며 영가의 혼을 위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영가가 그 길을 잘 건너도록 빛을 비추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죽음 후 7일 동안 영가는 자신의 생전업을 보게 됩니다. 지나온 삶의 말과 행동이 눈앞에 영상처럼 펼쳐지고 그 속에서 괴로움과 기쁨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 선한 업을 많이 지었다면 영가는 그 향기로움 속에서 잠시 안도할 수 있지만 악한 업이 많다면 그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강조합니다. 살아있을 때 말을 살피고 행동을 살피며 늘 자비의 씨앗을 심으라 하셨습니다. 영가는 7일마다 심판을 받듯 자신의 업을 다시 체험합니다. 그 첫 7일이 가장 혼란스럽고 괴로운 시기이기에 이때 가족의 기도와 발언은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길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는 내가 쌓은 업과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맞이해야 한다고. 죽음 후 7일 동안 영가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자식과 부모, 배우자 곁에 머물며 애써 손을 뻗지만 닿지 않는 거리에서 눈물 흘리듯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이때 살아있는 이들이 울부짖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울음은 영가의 집착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기도와 독경으로 그 길을 밝히는 것이 참된 효도요 자비입니다. 우리가 염불하는 이유도 그 마음을 맑히고 영가의 발걸음을 돕기 위함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비의 빛이 영가를 인도하길 발언하는 것입니다. 죽음 후 7일 동안의 고통은 곧
삶을 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도 언젠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니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행의 거울로 삼습니다. 영가의 고통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더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자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은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집착을 남기지 말고 늘 자비와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죽음 후 7일의 고통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가의 길은 어두움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을 향한 자비로운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 첫 7일은 영가에게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이 이미 육신을 떠났음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를 착각과 집착의 시기라 하셨습니다. 살아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여전히 집으로 가려 하고 가족을 부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손길은 닿지 않으니 영혼은 점차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살아있다는 착각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이때 가족의 연불 소리가 큰 위로와 길잡이가 됩니다. 둘째 날은 육신에 대한 집착이 남아 시신 곁을 맴돌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의 습관과 욕망이 여전히 남아 떠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셋째 날에는 이별의 고통이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 곁에 서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니 외로움과 슬픔이 크게 밀려옵니다. 넷째 날부터는 영가를 맞이하러 오는 저승의 사자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영혼은 더욱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게 됩니다. 다섯째 날에는 살아있을 때의 업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선한 이는 빛을 보고 악한 이는 어둠을 보게 되지요. 이때 두려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여섯째 날은 영혼이 점차 세속의 인연과 멀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련이 남아 눈물을 흘리며 세상과 작별하려 애씁니다. 일곱째 날은 첫 번째 제를 올리는 날입니다. 이날 가족의 공덕과 기도가 영혼을 크게 돕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전을 독송하면 영가의 마음이 안정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산자의 마음을 맑히는 것이며 영가의 길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7일 동안 가족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애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며 공덕을 지어 회양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 울림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비로소 다음 길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 후 8일째가 되면 영혼은 점차 세속의 집착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련은 남아 가족 곁을 떠나기 어려워합니다. 이때 가족이 할 일은 영가를 붙잡는 울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며 잘 가라, 평안하라,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9일째는 첫 번째 업보의 심판을 희미하게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언행이 영혼의 마음 속에 나타나 후회와 두려움으로 괴롭힙니다. 이때
가족이 독송하는 경전 소리와 밝은 마음의 회향이 영가에게 길을 비춰줍니다. 그 공덕은 어둠 속 등불이 되어 영혼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합니다. 10일째에는 영혼이 다시금 세속의 그리움과 영적 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내가 떠나면 저 가족은 어찌하나 걱정이 깊어지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는 길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이다. 이날 가족의 기도가 영가의 마음을 놓이게 합니다. 11일째부터 13일째까지는 중음계의 길을 점점 더 뚜렷이 밟습니다. 이때 영혼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밝은 빛을 따르려 하면 과거의 업장이 방해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쫓으려 하면 두려움이 크게 밀려듭니다. 이 시기 가족의 기도와 선행의 회향은 영혼이 밝은 길을 택하게 돕습니다. 14일째는 두 번째 제의 날입니다. 이날 지극한 기도와 시주는 영가의 고통을 크게 덜어줍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배우자의 마음이 간절할수록 그 힘은 더욱 큽니다.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산자의 한 번의 기도는 죽은 자의 1000번의 울음보다 크다. 따라서 이날은 반드시 공덕을 쌓고 회향해야 합니다. 15일째부터 21일째까지는 영혼이 세속의 인연을 점차 놓아가는 과정입니다. 가족의 얼굴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큰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때 불경을 독송하는 소리와 부처님의 명호가 영혼의 길잡이가 됩니다. 21일째는 세 번째 제의 날입니다. 이 날의 기도와 보시는 특히 지옥의 길로 떨어질 영혼을 밝은 길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기도는 강물과 같아 영혼의 고통을 씻어준다. 22일째부터 27일째까지는 영혼이 본격적으로 업에 따라 자신의 길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선행이 많으면 밝은 빛이 영혼을 인도하고, 악행이 많으면 어두운 그림자들이 영혼을 괴롭힙니다. 28일째는 네 번째 제의 날입니다. 이날 올리는 공덕은 앞서 쌓은 모든 기도의 힘을 몇 배로 크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줄기도 모이면 큰 강이 되듯 작은 공덕도 모이면 큰 힘을 낸다. 죽음 후 첫 7일은 영가에게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몸은 이미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 세속에 매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부터 마음은 곧 업의 힘을 따라가며 그 업은 무섭게 이끌어간다고. 이때 영가는 자신의 집과 가족 곁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입니다. 마치 꿈속을 걷는 듯 현실과 환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은 이의 7일 기도가 무척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영가가 업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첫째 날은 혼란이 극심합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부정하며 몸을 찾고 목소리를 내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둘째 날은 슬픔이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이를 불러도 그들은 들을 수 없고 그 울음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셋째 날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나를 두고 모두 살아가는가? 왜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가?
그 분노가 영가를 괴롭힙니다. 넷째 날은 후회가 몰려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던가? 끝없는 뉘우침이 밀려옵니다. 다섯째 날은 집착이 강해집니다. 재물에, 집에, 사람에 떠나지 못하고 매달리며 스스로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여섯째 날은 공포가 시작됩니다. 낯선 그림자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업이 만든 환영과 맞닥뜨립니다. 그것은 지옥의 문과도 같습니다. 일곱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동안의 삶이 펼쳐지고 선과 악의 씨앗이 드러납니다. 그 무게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이렇듯 7일 동안 영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다만 업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지은 행위가 그대의 길을 만든다. 살아있는 우리가 할 일은 이 영가의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염불하며 그 마음에 등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그 소리가 영가에게는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 길을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이의 정성이 죽은 자의 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은 분명 전해집니다. 마치 어둠 속의 작은 촛불처럼 길을 잃은 혼을 위로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은 이를 위해 정성껏 기도해야 합니다. 밥 한 그릇 올리고 향 한 자루 피우더라도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곧 영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돕는 기도는 살아있는 이를 돕는 기도와 같다. 그 마음이 맑으면 양쪽 모두가 공덕을 쌓는다. 결국 죽음 후 7일은 고통의 시간인 동시에 해탈을 향한 관문입니다. 그 관문을 건너는 힘은 자신의 선한 업과 가족의 정성 어린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죽음 후 7일은 영가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7일로 끝나지 않고 49일 동안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77제라 하여 매 7일마다 기도를 올리며 영가의 길을 밝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첫 7일은 혼란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둘째 7일은 후회와 집착이 강해집니다. 셋째 7일은 스스로의 업을 마주하며 넷째 7일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다섯째 7일에 이르면 영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참회가 일어나면 극락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은 고통이 이어집니다. 여섯째 7일은 경계의 순간입니다. 지옥과 극락의 갈림길에서 선업과 악업이 겨루는 시간입니다. 이때 자비로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7일, 즉 49일째, 영가는 다음 생으로 향하는 길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그러므로 남은 가족은 죽은 이를 위해 우는 대신 기도와 염불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곧 영가의 길을 밝혀줍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순간 그 울림은 영가의 업장을 녹이고 어둠 속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49일 동안 해야 할 일은 영가의 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붙잡는 사랑은 집착이 되지만 놓아주는 사랑은 자비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놓아줌은 자유를 낳는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를 위한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거라. 두려워 말고 가거라. 부처님의 품 안으로 가거라. 이 기도가 영가를 가장 편히 하는 길입니다. 49일의 여정은 우리 모두 언젠가 겪을 길입니다. 그러므로 영가를 기도하며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그 길을 평안히 갈 수 있을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참된 불자의 삶입니다. 기도는 영가를 위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를 위한다는 마음 속에서 사실은 스스로를 닫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알면 삶이 바뀐다. 죽음을 생각하면 더 이상 헛되이 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가를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수행이 됩니다. 죽음 이후 첫 7일은 영가에게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삶에서 막 벗어난 영혼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영가는 여전히 집과 가족 곁을 맴돕니다. 밥상 앞에 앉아 있기도 하고 자신의 방을 서성거리기도 하며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도 그 존재를 보지 못하니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뒤의 혼은 안개 속을 걷듯 방향을 잃고 헤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와 염불의 힘입니다. 살아있는 가족이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할 때 그 울림이 곧 빛이 되어 영가가 나아갈 길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첫 7일의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7일이 되면 영가는 후회와 집착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 후회의 그림자가 무겁게 들이웁니다. 또한 자신이 남긴 재물이나 집, 혹은 미처 끝내지 못한 일에 끝없는 집착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영혼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붙잡으려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둘째 7일의 큰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집착을 놓지 못한 자는 죽음 뒤에도 집착의 족쇄에 묶인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부터 놓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7일에는 영혼이 자신의 업을 마주합니다. 그동안 지은 선업과 악업이 하나씩 떠올라 의식에 비춰집니다. 그 순간의 괴로움은 살아있을 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떠오르고 한 번의 욕심이 떠오르며 한 번의 분노가 떠올라 영혼을 찌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번의 자비로운 미소, 한 번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의 배품도 떠올라 영혼을 빛나게 합니다. 넷째 7일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찾아옵니다. 왜 나만 이런 죽음을 맞았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끝났는가? 원망이 영혼의 마음을 거칠게 흔듭니다. 이때 기도가 없다면 그 영혼은 더욱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기도와 염불은 억울한 영혼에게 큰 위안이 되고 길잡이가 됩니다. 다섯째 7일에 이르면 영혼은 비로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 전체가 마치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장면 속에서 영혼은 자신을 심판합니다. 이때 참회가 일어나면 극락의 문이 열리고, 참회하지 못하면 더 무거운 고통이 이어집니다. 여섯째 7일은 경계의 순간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지 극락으로 갈 것인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살아있는 가족의 기도와 보시, 공덕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마음이 영혼의 업장을 녹여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7일, 49일째, 영혼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다음 생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그 문은 업과 기도의 힘에 따라 각기 다른 길로 인도됩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를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9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하며, 특히 77제의 날마다 정성껏 제를 올려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문입니다. 영가는 49일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업의 무게를 마주하며 다음 생의 길을 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산자들이 기도와 염불로 마음을 모을 때 그 공덕은 어둠 속 영가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단지 영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함께 정화되고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알면 삶이 바뀐다. 죽음을 아는 사람은 헛되이 살지 않고 오늘 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면 그 마음은 자비로 남아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지만 놓아줌은 자유를 낳습니다. 떠난 이를 집착하지 말고 부처님의 품으로 보내는 넓은 자비심을 가지십시오. 오늘의 수행과 기도가 내 영혼의 길을 밝히고 영가의 길 또한 비추어 극락왕생의 문을 열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조용히 마음을 모아 이름을 불러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